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아니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빌립보서 3장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상반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고,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없다. 자꾸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의 도구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나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소망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일, 우리의 기분, 여기에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다름박질하는 그 example, 모본이 되주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주장자라는 거예요. 주장자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경기하는 그러한 선수들도 코치가 있습니다. 이 코치가 이렇게 항상 인도를 해요. 잘못하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그 인도를 잘 받으면 그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창시자고 또한 완성자라 그랬어요. 완성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신앙의 다른 박제를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는 이렇게 완성해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아서 믿음이 점점 온전케 되고 또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힘과 용기가 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낙심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성,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29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랬습니다. 오너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물에 뛰어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중간에 바람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으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강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원인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또 이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이것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낙심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도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본 때에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잠깐 강한 바람 바라보니까 그 다음 마음이 금방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는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근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심할 거 뭐 따져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바라보면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그렇게 여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입혀졌을 때 그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그때에는 물에 빠집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강한 바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으면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잘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주님 저를 구하소서.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강한 바람을 바라볼 때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저를 구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오려고 하면 더 빠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주님 저를 구하소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때 붙잡히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마음이 편안합니다.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구역엔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2절 하반절,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바라봤을 때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 또 이 기쁨은 많은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 또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잘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목표에 도달하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 목표,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그 14절에 있는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21장 그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어요. 그 물고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붙잡으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이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상과 물질에 기울여지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믿음의 주고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히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발견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그런 성도는 이제 심령의 눈도 밝아지고 이제는 능력도 있고 주님도 발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그 생활, 그게 돼야 돼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자꾸만 혼동을 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가 빠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다 온데간데 없고 주님께 붙잡혀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붙잡혀지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붙잡히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 잘한 것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잘못한 것 자꾸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있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표대, 그 바로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이제는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뒤를 바라봅니다. 뒤를 돌아봐요. 잘못한 거 자꾸 낙심돼요. 잘한 거 또 교만해져요.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죠? 붙잡고자 하여 그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달하려고 하여 그런 뜻이에요.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는 도달하려고.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도달하려고 이제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과거를 바라보고 잘한 거 자꾸 얘기하고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여기 14절에 나오죠.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려면은 어떻게 뒤를 바라보면서 달아갑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뒤는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바라보는데 그 푯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와 그 다음에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것을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른 박질에 나가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다 각자 다르게 줬어요. 때로는 짧은 기간, 어떤 사람은 긴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붙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고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붙잡혀서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공각 공부 시간에 세례요한도 그랬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이것이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박질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만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을 받고자 하여 힘써 달려갔다 그랬죠. 거기 그 1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그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도 달려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끝까지 그 표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예, 여기 온전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래서 이 교인 중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구역 성경이 잘 번역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15절에 있는 온전한 자들은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히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사도 바울은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자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도 바르게 깨닫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랬어요. 어디에 이르렀던지. 우리는 이런 지금 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자기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같은 길을 쫓아가야 돼요. 같은 길.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여기 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건 다른 것은 다른 것. 우리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죠. 우리는 복음 그대로 나가야 돼요. 진리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우리는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우리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이 교인들에게 항상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항상 예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 그거는 빌립보서 초반부에 나오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우리는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초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우리 스스로의 그런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 구속의 은혜, 스스로 나의 현재의 모든 그런 상태에다가 우리가 둘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 그런 기쁨과 우리는 같은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나의 현재의 그런 신앙 상태나 그러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거기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걸어갈 때는 마음이 편안했지만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졌죠. 그때 다시 주님 구하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다시 우리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구하소서. 그때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던지 또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어디에 이르렀던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또 주님께 구하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이 우리 붙잡아주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상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도구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겠어요. 우리 벌써 지금 2015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뒤의 것은 또 잊어버리세요. 벌써 6개월 동안 다 지나갔는데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앞을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성령 충만한 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완전히 피동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어디 이루었든지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것, 거기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그랬어요. 그 어떠한 그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건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과 공고나 칼이나 그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때 능력으로 붙잡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다른 박질해 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재의 기분이나 현재의 신앙 상태에 우리가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에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저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목표 되시는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